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세 갈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입니다. 8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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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로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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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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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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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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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교독의 말씀 7번 교독문입니다. 시편 13편에서 주신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93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함께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내게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주 명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아멘.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었기에 이 죄악과 어둠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그 생명 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으면, 눈을 열고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받고 속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복을 받았음에도 어두운 내 가슴 들여다보고 유혹과 방해가 많은 세상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랑,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축복 온전히 깨닫고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서 그 속죄의 사랑과 주신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어서 고단하고 메마르고 빈곤한 심령으로 때로 내 가족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함께 이루어 살게 하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 땅에 마땅히 살아야 될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에 따라 살아가는 삶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시고 하늘 백성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세우셔서 직분도 맡기셨는데 이렇게 주신 내 자리, 내 직분, 내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다 깨닫고 감사하며 섬기지 못했으니 이 또한 우리의 불충이고 우리의 무지이고 믿음 없음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위기의 이 나라, 이 땅의 이 곤고함이 혹여
먼저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도록 원하셨는데 다친 눈으로 감각 없는 가슴으로 내 이익 내 축복만을 구하며 살았기에 이 땅이 이렇게 고단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죄악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밝은 눈을 뜨고 닫힌 귀를 열고 어두워진 가슴 주님의 은혜 성령께 내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의의 삶,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우리부터 살고 이 땅도 이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권고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며 우리 성도들이 왔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애통하는 심령, 이 땅에 맡긴 삶 살아가노라 감당해야 될 경제적인 삶의 영역 때문에 애통하고 힘든 심령 살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심에도, 답을 주고 계심에도 내가 세상에 묶이고 염려에 매이고 두려움에 내 가슴이 쌓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은혜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과 아픔을 겪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힘들고 육신은 고단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치료의 손길 한번 잡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옷자락 만지기를 원했던 여인처럼 그 옷자락 만지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손 내밀 때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에 낙심과 염려가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내 주님이신 걸 믿게 하시고 내가 가장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그때 나와 함께 계시고 그때 내 손 잡고 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승리하신 주님 높이고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복된 절기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366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이 찬송 함께 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여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상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봉해진 내 임여시상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주님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로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든 꼭 주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쓰여지도록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고 나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시고 놀라우신 능력과 위로와 치유와 명철로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감당하는 삶도 주의 이름으로 잘 감당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때로 물질 때문에 통할 때 위로해 주시고 이 물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몸이 물질이라 물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절실하게 이 땅에서 때로 필요로 하는 이 물질의 삶이 고단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해 시험 들고 믿음의 길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대로 거두는 복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끼리 사랑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우리의 소중함을 어려움 때문에 더 눈을 열고 보고 가족이 함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이 고난의 때를 감당하는 것 또한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하며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서로 가운데 깊어지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부터 오늘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주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꼭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담고 우리 찬양대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도 담고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수가 꼭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흥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꼭 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너무너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믿고 그 사실을 보지 못하면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복과 내게 주어진 그 가치가 내 삶에서 경험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 땅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을 드리고 갑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 내게 그 복을 담아주신 분, 여러분,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마쳐도 우리를 기뻐 기다리시며 천국 문을 열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 그분이 보여지고 이 주님이 만나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끈끈이 방해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어둠의 틀로, 그런 마음과 시각으로, 정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남아있어서 여기도 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사실을 동의하지 못하도록 해방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보일수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 만남이 확실할수록 우리는 확연히 알게 됩니다. 내가 복의 사람인 것을,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자녀들 섬기는 교회로 자녀들이 하도 바라고 원해서 교회를 옮긴 권사님 가정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 아들과 신부감, 며느리감을 데리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로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20년 넘게 교회를 함께 섬겼던 우리 권사님 가정인데 웨딩 성경에 축복의 말을 써서 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같이 갔습니다. 저녁 먹으러 간 식당에서 여러 가정이 와서 옆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기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가족들이 여러 가정이 왔어. 근데 아주 갓난 아기부터 한 서너 살 된 아이들까지 아기들이 온 집이 먹다 나간 집까지 포함해서 한 4집 정도가
아기들을 데리고 우리 주변에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먹으면서 아이들을 보잖아요. 표정도 보고 애들 옹알이도 보고 뭐 엄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아이들을 보는데 참 너무 행복하더라고. 근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제가 와서 말씀 준비하면서 돌이켜봤어요. 엄마 아빠 옆에 있잖아. 애기 의자에 앉혀가지고 거기도 왔는데 거기서 보여지는 아이들의 표정, 그 옹알이하는 모습. 여러분, 이 아이들의 기쁨, 아이들 속에 있는 평화, 그 생명으로서의 충만함, 그래서 보는 사람도 즐겁게 만드는 그 아이들 속에 담긴 충만한 존재감, 어디서 나오는 거죠? 단 하나의 이유예요.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는 거야. 엄마 아빠와 내가 생명의 소통 속에 있고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걸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느끼고 경험하니까 부모의 존재적 경험이 그 아이들의 생명력과 충만한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면 우리가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죠. 그죠? 자라면서. 네,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오늘 안 나갑니다. 근데 제가 드리려는 건 여기 있어요. 이 원리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의 생명의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더 충만해요. 무슨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게 보이고요.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가 경험되면 그 어린아이가 부모만 있어도 그 존재의 경험으로 자기가 충만을 경험하듯 우리는 한 인간으로 충만한 자기 존재감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복의 경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세상의 다른 복의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다른 복을 실현할 수도 있고요. 얻을 수도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편에서 보면 이 흐름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고 주님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또 그런 흐름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사람을 고치고, 여러분, 그렇게 적대자들이 공격하고 방해하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알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는데 그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까지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여기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인지를 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모든 걸 열어 자기를 내주며 우리 눈을 뜨게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의문이지 않습니까? 뭐가 의문이요? 성경 말씀 보면서 의문 생기는 거 있지 않으셔요?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죠. 하도 많아서 모르는 거요? 아니면 안 봐서 모르는 거요? 사순절에 좀 읽자고 그랬는데 답을 알고 있음에도요, 또 목회를 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음에도 지금에도 한편에서는 약간 의문인 게 있어, 저한테. 그리고 제가 신학 공부하고 성경을 조금 제대로 보기 시작할 때 처음 가졌던 의문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속에 그냥 보여주려고 오신 거야.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뭔지를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 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말씀 시작하는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만들고 구원하신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실현하며 살게 하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냥 복 자체이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마태복음 4장과 9장은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걸 주님의 3대 사역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늘의 언어를 육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우리 속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은 몸으로 경험하는 데 부족하니까 실제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현재화되는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프고 상한 우리들의 마음과 정서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병든 것을 고쳤다 이렇게 말. 그래서 그 병든 것과 고통을 좀 구별했어요. 우리의 아픔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마음과 영혼의 아픔, 정서적 아픔까지를 다 포함하는 주님의 치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은 그 천국을 갖고 오셨고,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사역, 그 모든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주님이 모든 걸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내 눈앞에 있고 그 사건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데도요, 주님을 안 믿잖아요. 그 주님이 천국을 보여준다고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죽이자고 그럽니다. 그러는 예수님을. 누가? 제가 의문이라고 하는 건 이거요. 바로 그게 안 믿는 불신의 세계가 그런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그랬으니까? 당시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이, 그리고 성경을 제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믿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사건을 우리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이분을 안 믿습니다. 이분을 안 듣습니다. 이분을 안 봅니다. 이분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놀래고 있습니다. 저만 의문이에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지를 제가 알매도, 성경도 왜 그런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의문이 좀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제가. 아, 인간이 이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놓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어요. 부르신 제자들을 놓고 성경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상황이 있어, 시대가. 근데 거기서 주님을 보고 따라 나온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배경이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절하고 안 보려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기도 속에 그 상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확히 해석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일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에게는 숨겼어. 이게 숨겼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진짜 숨겼다는 것이 안 보여줬다는 뜻이 아니고 똑같이 보여주시는데 그들에게는 숨겨진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아 오히려. 근데 누구에게 보여요?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아까 어린아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상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저희도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네요. 남아있는 분들은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스러워하지 말고요. 고맙고 행복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앞에 가서 어리광 부리시나요? 제가 아까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식사할 때 거기서 만난 애기들, 그냥 부모님이 있다는 거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껏 기뻐하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자기들은 충만해. 이 애기들은 너무 기뻐서.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조금 엿볼 수 있다면 그런 아이들의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서로에게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왜 안 되죠? 안 계셔서 이게 이제 안 계시면 할 걸 그런 생각 들어. 저도 장모님 장인어른 다 돌아가시니까 같이 있을 때 조금 더 뭐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그 관계의 충만함을 조금 더 경험하며 살 걸, 그런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 다 그때 그렇게 못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대요. 어린아이 같아야 보인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을 보면 그 눈으로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볼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좀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인데 난 주님 보이는가, 주님 보고 주님을 따르는가, 우리 생각하면서 말씀 같이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두 번째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는데 이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심령은 어떻게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말하더라도 주님이 보게 해 주셔야 된대요. 알게 해 주셔야 된대요. 여러분, 누구에게 알게 할까요? 누가 알게 하는 은혜를 입을까요? 뭐 계속 얘기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 주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대요. 이건 이렇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오해하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결정한 사람에게만 보게 하고 눈을 뜨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가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속에 담긴 주님의 심정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모두가 보기를 원하고 모두에게 보게 하고 싶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붙들고 닫아놓은 가슴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나는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며 자기 결정으로 붙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거 뭔지 이제 유대인들 얘기하면서 볼 겁니다만은 그에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자가 본다는 말은 그들만 정해놓고 보여주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다.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고 모두가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충만한 그 복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 복을 주려 해도 다친 우리의 육신의 가슴과 눈이 그냥 막힌 채 있으면 보여지지 않는 거다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내려가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너희는 보니 복이 있다, 너희의 눈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셔요. 이 사순절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는 내 눈 참 복 있다,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밑에 말씀으로 보면 선지자들도 임금들도 그 많은 사람이 보려 했으나 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보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 해보면요, 우리나라 K-팝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한국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우리가 그 방송에서 종종 보지요. 저 영국, 뭐 남미, 일본이나 동남아에서는 좀 거리가 가까우니까 올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는데요. 북유럽, 남미 하루에 못 와요. 이틀씩 걸려야 오고, 한 번 왔다 가려면 그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나 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같이 해봐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뭐 그러지 말고. 참. 그런데 그 젊은 애들이 와요. 1년씩 알바하고 돈 모아가지고요 일하다가 휴가 받아하고 때로는 직장 그만두고 오고, 그렇게 왔다가 아예 한국에 살기도 해요. 그 한국의 문화가 좋아서.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어떤 생각도 들어요. 만약 여기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뭐 지금 20대 우리 딸이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 10대 우리 딸 고등학교 다니는데 때려쳐. 1년 알바하더니 미국의 팝 가수 만나러 미국 가네. 한 번만 갔다 오면 참아줄 수 있잖아, 그죠? 그래, 요번 다녀와라. 가서 보고 와서 그 다음에 복학해갖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게 계속 그러네. 이거 무슨 일이요? 근데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옳으냐 그러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아이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팝 가수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을 걸 만큼 그렇게 눈이 열려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그거 막 애들 방송에 나와서 막 하는 거 가끔 보면 계속 끝까지 봐요. 노래 한 곡 중간에 꺼요. 어떻게 해요? 중간에 다른 데로 돌리면, 어디다 켰는데 그게 나온다 그러면 다른 데로 돌리잖아요. 근데 그걸 현장에서 보려고 그렇게 해요. 그 아이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의 문제야.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눈이 열려서 제대로 만나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느냐의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고친 이야기 제가 몇 주 전에도 했어요, 잠깐. 근데 그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다 하는 이야기만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사건이 천국 사건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려는 큰 흐름이 있지만, 그 9장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로 결론이 나냐면 보는 이야기로 결론이 나요. 보는 이야기로. 눈 뜨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느냐? 육신에 눈 뜬 것 갖고 지금 왜 안식일날 뜨게 했냐? 이날 일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 굳어진 유대인의 왜곡된 마음으로 주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느냐? 구원의 실제를 보고 있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이야기가 기록돼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39절 이하가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같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에게 우리한테 맹인이라는 거야? 지금 뭐요 지금?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마디를 거기 더 붙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본다는 그들이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눈을 뜨고 보기를 원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본다고 말을 하는데 보지 못해.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게 이제 문제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에 살면서 이런 모순에 들어가기가 쉬워. 우리들이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더 그럴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이 그랬던. 어떻게? 본다고 하니까 보지 못한다는 자각이 없잖아.
내가 본다고 생각하면 못 보는 자기에 대한 자각이 안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 빛으로 오고 생명으로 오셔서 눈을 뜨게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분께 나를 열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못 보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못 본다고 하면 그게 눈이 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죄악에 갇혀서 어두움 속에 있는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이 오신 거니까 그들에게 빛이 되고 생명되어 그들의 눈을 열어 구원받게 하려고 왔는데, 내가 본다고 생각하며 그 주님께 나를 안 드리니까 볼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안타까워 하신 말씀이고, 못 보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는 그걸 통해서 못 보는 사람들이 주님이 눈을 열어 우리를 보게 하고 구원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고 싶어서 그 사건을 일으켰다,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못 볼까? 그 이야기만 간략하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왜 못 보고 안 보려 할까?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자, 이 땅에서 가장 사람이 무지해질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종교적으로 왜곡될 때 사람은 가장 무지해집니다. 가장 어두워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얼핏 다녀온 뒤에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몇 년 전에 저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익산에 있는 교회인데 부흥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라 한번 와달라고 그래 간 적이 있어. 제가 부흥사가 아니잖아요. 요즘엔 부흥회를 잘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부흥회를 했지만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며칠을 한 적이 없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듯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부흥회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새벽 기도는 이제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신데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그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성경 말씀도 이제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도중에도 상태가 심각하더라고.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고 남편 장로님인데 두 분의 상태가 심각해. 그래서 뭔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통곡이 터져가지고 엎드려서 펑펑 울어요. 그 장로님이, 나이도 드시고 덩치도 이만한 장로님이 앞에 앉았다가 이렇게 다 울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딸이 있는데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장로인데 딸이 신천지에 갔으니,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죄송하고 교인들 봐도 뭐 인간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어쨌든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 장로님에게 안 믿고 있으면 이놈이 언제라도 나와서 믿겠지, 이런 생각 하잖아 우리가. 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걸고 기도하고 우리 그러는데, 이게 신천지에 갔는데 별짓을 해도 안 오고 가서 빌어도 보고 울어도 보고, 그래도 아예 연을 끊듯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 딸이. 이게 상상 초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그날 새벽에 엎드려서 눈물이 터져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을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이렇게 어떤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신앙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이면 사람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다른 걸로 잘못된 건 오히려 고칠 수가 있는데, 은혜도 받고 하다 보면 말씀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회복도 되고 여러 가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왜곡되면 어려워요. 이단은 아니라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잖아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조금씩 왜곡시킨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데로 온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들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어.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이걸로 완전 무장이 돼버리니까요, 진짜 말씀이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안 보여. 그분이 보여주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사실로 보여주는 천국의 역사는 거부해.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과 함께 뭐가 결합되면 사람이 바꾸기가 어려워지냐면, 이것이 기득권이 될 때, 내게 이익이 될 때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놓을 수 없는 건, 유대인들의 이런 자기 철학과 신념으로 무장된 왜곡된 율법주의가 그 사회의 기득권이 됐어요. 종교적 권위자로 정치 사회적인 여러분 특권층이 된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 자체가 죄지만 이 과정에서 강력한 죄의 힘이 들어오고 마귀의 권세가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한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 따라가며 형태가 다를지라도요, 다양한 방식의 이런 왜곡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내 삶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 다양하게 세상과 접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보고 따를 수 없게 만드는 왜곡과 닫힌 눈이 우리의 가슴을 누르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있다면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단 하나의 길밖에 또 없습니다. 회개하고 상하고 닫혀있는 가슴이라도 주님께 내드리는 믿음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 여러분이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만나고 보고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복의 사람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제가 목사라는 지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제 가족이 뭔가 잘하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많은 것 때문에 제가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제같이 제 소중함을 그걸 근거로 인정하려고 한다면 저는 날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부족해도, 세상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누군가 인정하더라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나의 예수님, 하늘문 열고 기다리시는 나의 주님, 그분이 내 그리스도이고 내 구원이고 내 사랑인 것이 명확해지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여기에서 주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의 능력 따라 이 땅의 복을 나누고 실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을 만큼, 우리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눈을 열고 진짜 받았는데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그 예수님 만나는, 새롭게 만나고 따르는 믿음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가리워지고 닫혀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순절에 주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눈이 밝아져 주님을 주님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그 구원, 그 축복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이 새로움 속에 나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 경험하며 내게 주어진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손 얹겠습니다. 믿음으로 얹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고 영원한 사랑이신 나의 주님, 이 사순절 눈을 열고 만나는 축복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옵소서. 보면 따를 수 있습니다. 보이면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보이면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축복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손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손 치료의 손으로 얹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눈이 열려 주님 보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열려 주님 보는 복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중에 우리 정수철 권사님이 소천이 되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정숙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떡도 아픔 중에도 하셔서 감사의 마음 같이 나누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처음 갈 때만 해도 돌아오시겠지 이런 생각 한편에서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앞에서 언제나 여러분 몇 년 같이 다니신 분들은 권사님 그 아멘 크게 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아멘 소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하나님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평안하게 가셨고요. 돌아가시기 전날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 저희 가정하고 가서 임종 예배 드렸어요. 임종 예배 드리고 몇 시간 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 맡기며 그렇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어서 저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정숙 권사님 손녀 우리 김도원 둘째 손녀인데요. 우리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치부부터 함께 자란 아기 때 와서 함께 자란 딸인데 일본으로 주중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부 많이 하고 잘하고 와서 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가 있는 딸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우리 같이 나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학교 본반 오늘 개강을 합니다. 어렵게 개강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섬겨주시고 혹시라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떡할까 하신 분 2자리 남았거든요. 오늘 재수강해도 되고 못 하신 분들 함께 해도 좋겠는데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된 시간 우리 같이 갖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 계속 해주시고 손길이 필요하면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영성대학 개강 예정 중에 있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마지막 2주 부활절 전 2주 특별 저녁 집회를 엽니다. 여러분 기관별로 찬양을 이번에 드리도록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나가시면 나가는 그 바로 벽에 여러분 기관이 맡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준비가 되기 어려운 기관은 조정을 할 테니까요. 일단 맞추고 진행하시고요. 첫날 저녁 4월 7일이 될 텐데 저녁은 명예 권사님들이 첫날 찬양을 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찬양곡 정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세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못 받으신 분들 꼭 미리 준비해서 세례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주일은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이때 우리 가족들, 이웃들 꼭 초청해서 함께 부활주일 예배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짜장밥입니다. 짜장밥. 맛있게 나누시기 바라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짜장을 볶아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오셨어요? 네, 예. 우리 정욱자 권사님 올해 교제하고 계시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자기가 꼭 봉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재료는 어저께 우리 권사님들이 다 준비를 하셨고 오늘 짜장을 와서 볶고 하는 일을 그 집사님이 와서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하셨던 분이라고 그러네요. 예, 저도 할 때 콩나물국밥집 할 때 가서 먹은 적이 있어서 안면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셨다니까 특별히 더 드시고 가시고,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입맛이 좀 안 맞더라도 오늘 같은 날 맛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꼭 그냥 무조건 맛있다고 하시고 맛있게 나눠 드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 가정은 휴가 잠시 휴가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여러분 서로 살피고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식탁에 따뜻한 친교가 함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02장 1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